우리가 그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참 믿음의 그 실체는 성령을 믿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물어보면은 그 여러 가지 경험상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따라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님 누구신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대부분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예, 전체가 한 권이라고 보죠. 성경 한 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한 권인데 그 안에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66권 한 권의 성경에는 이 한 권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그것은 구속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그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봤죠. 자, 이와 같이 전체가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네 단계의 큰 흐름, 큰 기둥, 큰 흐름으로 연관되어졌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창조 사역, 성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성령님의 동일하게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크게 성경은 네 단계로 나누는데요.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완성 이렇게 나눕니다.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완성,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크게 네 개 나누는데요. 성령님도 동일하게 창조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전 시간에 생각해 봤으니까요. 그리고 타락 가운데 성령님은 타락과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지?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구속의 완성 사역 가운데 성령님 어떤 사역을 하셨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성 사역 가운데 성령님 어떤 사역을 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안다면 우리가 더 풍성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가운데 이렇게 모든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바로 분명한 그 사역을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네 단계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지 이 시간 우리들이 전 시간에는 창조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성령님이 창조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시간에 잠깐 요약하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생명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전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직 빛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야말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혼돈과 공허함이었어요. 이 혼돈과 공허함 상태였는데 그때 누가 그 위에 계셨는가? 누가 계셨죠?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은 그 위에 계시면서 유지하시고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혼돈 위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셨다. 분명히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잖아요. 운행하셨다. 무질서를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 욥의 고백을 볼지라도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내가 하루하루 힘있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영적인 것을 떠나지 않고 모든 사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전능자, 여호와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자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 기운이 나를 덮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온몸이 악창이 걸려가지고 기아짝으로 자기 몸을 굽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 사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그 욥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던 어떤 의지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당신은 다 대단한 왕비 같은 뛰어난 여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느냐? 그 고통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 능력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좀 엉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은혜를 유지시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해가는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이 때로는 공허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그 혼돈 위에 운행하신 분이잖아요. 그 공허함을 모든 것으로 새롭게 하고 채우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끝난 인생 위에서도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주제인 이제 타락과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타락의 단계인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 가지 말아야겠다, 어떤 선을 어겼다 정도가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님이 근심하셨다. 이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에요. 또 사랑이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이 그런 인간에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 아닙니까?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끝났단 말이 아니에요. 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는 경고예요. 성령님은 제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신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흔드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떨어져 있게 되어져요.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찔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면, 내 마음을 찌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큰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그러죠. 이번엔 정말 끝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때 타락 이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즉시로 버리지 않으셨죠. 잘하신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 깨어지고 인간 관계 깨어지고 피조물 관계 깨어지고 두려움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신가요? 알고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다. 이 질문을 붙잡고 타락 이후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타락 이후에 무슨 것을 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것은 죄를 모르게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 성령님이시다. 죄를 모르게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여러분, 타락 이후 인간은 죄를 잘 압니까? 인간이 죄를 잘 모릅니까?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예요. 변명의 달인이에요.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해놓고 엄마가 추궁하면 뭐예요? 기가 막히게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합리화시키고 숨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오지? 그리고 좀 더 이제 추궁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좀 더 들어가면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모두가 다 그러는데 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바로 죄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찔릴 때가 있고 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것을 봤는데 내 마음에 가책이 들 때가 있고 제가 아주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툭 어떤 말을 저한테 던졌어요. 기분 나쁘죠. 던지면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 툭 던진 말을 모르는 사람이 던진 말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운전할 때도 그렇고 많이 그러잖아요. 최선도 우리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어떤 말이 들려질 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이제 찔리든지 내 마음이 거스린다든지 그때 우리는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딱 집어내서 말하는 것처럼 찔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왜 설교가 이렇게 불편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찔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어.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성들을 그냥 기분 나쁘게 들어서는 안 되어져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신 것은 끄집어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자는 거예요.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하는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찔릴 때, 내 양심을 찔릴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인간의 악이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인간이 선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 봤던 것처럼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내가 이제 손을 놓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제한적인 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이걸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죄를 돌아봐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은 인간의 죄의 어떤 폭주를 이렇게 막으시고 죄가 끝까지 가서 세상을 삼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그런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죄악이에요. 우리는 법 혹은 양심, 질서,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억제하는 사역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때로 내 양심을 어떤 법으로든 질서든지 부끄러움이든지 이런 것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직 여기까지인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그래도 발 뻗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심판 대신에 바로 구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즉시 심판하지 않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너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즉시 아담이 죽질 않으셨어. 오히려 무엇을 준비했냐면은 구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발뒤꿈치를 물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될 건데 그리고 여자의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미 하나님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람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고난과 영광을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의 역사를 통과하시면서 메시아기를 조용히 구원의 길을 조용히 준비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혹시 우리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기다림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구속을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를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엇을 무서워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은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둬 가버린 것이었어요. 마치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것처럼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은 그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거둬 가버린 것, 성령을 거둬 가버린 것. 그래서 다윗은 계속 다윗의 시편 보면은 반복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2월 둘째 주 가정 예배제를 오늘 만들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이 붙들지 않으면 내가 떠나버린 가장 무서운 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덮으소서 계속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이 고백,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시편 우리가 말씀봤던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타락 이후에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순간 여호와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는 회개하는 자였다. 그 회개하는 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다시 그를 덮고 그의 은혜가 덮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가차없이 어린아이처럼 바로바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타락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드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 이야기,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바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제한하시고 더하기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그 막으시고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구속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이 음성 앞에 도망치지 말고 겸손히 반응함으로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